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이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나오는데, 산헤드린 공회는 여러분 어떤 곳이죠? 예수님도 이전에 그 자리에서 재판받았던 그런 곳이었죠. 초대교회의 가장 큰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공회에 의해서 다메섹으로 파송받았던 바울이 지금 오히려 교회의 대표가 되어서 공회 앞에 지금 서게 되고 그 자리에서 신문받는 장면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부활의 문제로 인해서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는 현장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은 그들을 분란에 빠뜨린 후에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어떻게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결박되어 있는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담대한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바울은 많이 힘들 겁니다. 이 23장의 분기점을 통해서 그에게는 이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마치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 있지만 많은 무리들이 마치 찢겨 죽일 것처럼 그들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바울을 얼마나 지탱해 두는지를 이제 바울이 간증합니다.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그 자리에서 다시금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다음 날 그에게 펼쳐진 일들은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스토커처럼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즘처럼 묻지마 폭행해도 두려워하는데 이게 바울 앞에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40명이 당을 지어서 12절에서 증거하죠. 4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당을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을 죽이고야 말겠다는 맹세를 하기 위해서요. 지금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이 당부를 받았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까지 한 것입니다. 맹세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 결심을 실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갔습니다. 전날 공회에서 소란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천부장에게 재심을 요구한다면 천부장이 거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죠. 그들의 계획은 너무나 완벽해 보입니다. 로마 군대가 바울을 공회에 출석시키기 위해서 영내로 데리고 내려올 때에 길가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는 것, 이것이 그들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40명의 무리가 되기 때문에 몇 명의 그 로마 군인들, 이것은 큰 무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법도 없고 절차도 필요 없이 오직 바울을 죽이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맹목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사탄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온갖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복음을 가로막고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오늘 서고자 원하신다면 여러분 많은 일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대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그 순간부터 많은 일들이 방해하는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분노가 갑자기 내 마음에 낙심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내 앞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합법적인 방법을 가장해서 거짓으로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무력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주권적으로 섭리하며 이 역사를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그 어떤 위협에도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꼭 붙드시고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40여 명의 맹목적인 이 계획이 그 전날 밤에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이 방해할 수도 없었고 그를 죽일 수조차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사탄의 관계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 주권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도 쓰십니까? 바울의 생질이 나타났죠. 바울의 조카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에게 친척이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본문이 이 본문 속에 나타나죠. 바울의 생질, 조카인데 바울의 조카가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이 암살 계획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의 조카가 들었습니다. 바울의 조카가 만약 듣지 못했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계획이 아주 구체적이다라는 것을 듣게 되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전하죠. 천부장은 바울의 생질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루 전날이었던 이 분쟁을 목격한 천부장은 바울이 마치 찢겨 죽일 것처럼 보여졌던 그 상황에서 건져주었던 사람이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능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이미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무엇을 준비시키고 계십니까? 천부장은 밤 3시에 천부장 둘을 불렀습니다. 밤 3시는 저녁 9시를 가리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녁 9시에 지금 백부장 둘을 소집해서 불렀습니다. 바울을 가이사랴에게까지 호송할 보병 200명, 그리고 말을 타는 군사 70명, 창을 쓰는 병사 200명, 그리고 바울을 태우고 갈 수 있는 짐승을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는 데 동원한 이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최강의 로마의 주력 부대를 들여서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집요함과 폭력성을 익히 잘 알고 있었던 터라 조금이라도 지체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는 판단했을 것입니다. 음모자들의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호위 병력을 무려 472명을 동원시켜서 바울을 빼돌렸습니다. 천부장이 즉시 그렇게 지시할 만큼 일이 얼마나 긴박하고 신중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천부장은 살해 위협이 있는 이 바울을 007 이 작전을 펼쳐가면서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호송하고 정식으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의 불의한 자들까지도 들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마치 바울을 보호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주님의 섭리에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사용하십니다. 바울을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바울에게는 가이사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그에게는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바울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 위험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므로 바울과 동행자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는 유대인과 바울의 조카 그리고 로마 군대까지 모두 이용하셔서 주님의 섭리를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예수님이 당하신 것과 같은 고난을 받기도 하셨지만 그 고난 뒤에 영광과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역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까? 단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들어서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성도라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큰 특권은 아닙니다. 보증수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를 오늘도 찾으시고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예측할 수 없는 위태로움이 우리 앞에도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낭망하게 하고 넘어지기를 바라는 사탄의 관계가 언제나 우리를 위협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크신 지혜로 주님의 뜻과 방법으로 가장 안전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항상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앞에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맛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있어서 행복하고 함께 기도해 줌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체 잘 알지 못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오늘 한번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시면 어떨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입서 중 머물러주고 바라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섭리 가운데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 귀한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진정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믿으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여정을 오늘도 완주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탁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